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가장 큰 특징이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오십니다. 뭘 타고 들어오시죠? 자, 나귀인데 그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나귀를 타면 여러분 멋있을까요? 아니면 말을 타는 게 멋있을까요? 말이 멋있어요. 왜냐하면 나귀는 작아요. 근데 여러분 낙이 뭐라고요? 새끼면 어떨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얼마나 큰 낙인지는 모르겠지만 새끼니까 일반 낙이보다 조금 더 작겠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달랑말랑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그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고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왕으로 오시는 분인데 참 볼품없이 오신다 그런 생각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이 예언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끌려간 다음에 이제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그때쯤 활동했던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BC 주전 한 518년 정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잠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제국이 바사 제국입니다. 거기도 이 바사 제국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당했어요. 자유가 없이 살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예, 헬라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헬라 제국 아래서도 똑같이 자유 없이 점령당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잠시 독립국가를 세우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정말 강력한 제국이 생겨나요. 로마 제국이 생겨납니다. 또 다시 로마 제국에 점령당해서 그 아래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스가랴가 예언했던 518년쯤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그 모든 강한 제국의 아래에서 살았습니까? 500년이에요. 여러분 500년을 자유가 없이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 몇 년 자유가 없었죠? 37년 정도잖아요. 그때도 어땠습니까? 온 나라가 들풀처럼 일어나가지고 자유를 외치며 독립을 외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그마치 몇 년이라고요? 50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각 500년을 기다렸는데 500년이 지난 어느 날 됐습니다. 소문이 들려와요.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병에 걸렸어도 그 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낫게 준다더라. 고친다더라. 그리고 이 바리새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서 너무 잘 설명해 두더라. 심지어는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대더라.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했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그냥 먹인 게 아니라 배가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배부른 건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문을 계속 들어요. 야, 저 사람 누구길래? 만약에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마침 그런 소문이 한참 돌던 때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딱 됐어요.
근데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보통 한 10만 명 정도 사람들이 살거든요. 근데 6월절 절기가 되면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그러면 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냐면 200만에서 300만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면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무슨 이야기 할까요? 야, 너 소문 들었어? 야, 진짜 내가 아는 사람 있잖아. 거기 가가지고 배 진짜 터지게 먹었대. 그런 얘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기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따그닥 따그닥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나귀 새끼에 어떤 사람이 턱하니 올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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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통해서 뭘 들었냐 하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50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미 소문을 들었죠.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 뭘 타고 들어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우리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자 보세요. 무리의 어떤 사람이라 그럽니까? 대다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대다수라는 단어 성경에 잘 안 나와요. 딱 4번 나오는데 거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하냐면 우리 그림 한번 볼게요. 이 13세기 이탈리아 화가인데 지오토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예루살렘 입성을 그렸는데 잘 보시면 이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그 앞에 여러분 있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까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옷을 이제 뒤집어 벗는데 이렇게 벗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사람은요, 이제 팔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자마자 뭘 하냐면 자기 겉옷을 다 벗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하는,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재상이기도 하지만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서 길에 깐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의 뭐다?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복종할 거다라는 표시로 자기 겉옷을 다 벗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저 뒤에 보면은 나무에 올라간 사람들 있죠.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가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 지금 뭐 하냐면 그 가지를 꺾고 있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왕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왕을 환영할 때 흔들고 까는 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있던 200만 300만 되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뭐로 환영하고 있는 겁니까?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5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이제 실제가 되었구나. 이제 500년 동안 우리가 여러 제국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 자유한 삶, 이제 배부른 삶, 이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기쁨 가운데 자기 옷 벗고 나뭇가지 꺾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요, 오늘 보시면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보세요. 아까는 뭐라고 고백했죠?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전체 무리가, 8절에도 무리가라고 시작했지만 11절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무리가라고 시작하죠. 무리가 이제 왕으로 환영했던 그 예수님을 뭐로 이제 이야기합니까? 선지자인데 어디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사렛이 얼마나 동네라고요? 요만해요. 아주 못 사는 작은 동네거든요. 거기에선 여러분 뭐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데 자, 아까는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뭐라고? 왕이라고 환영했어요. 자기 옷 벗고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잠깐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인데 어디서 나왔다고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여러분
왕과 선지자 비교가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러면 이렇게 갑자기 왕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해답이 오늘 21장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소동이 뭐죠? 다 옷 벗고 나뭇가지 꺾고 길에다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우리 왕입니다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소동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그 예루살렘을 지금 어디가 통치하고 있다고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죠. 로마의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귀에 어떻게 됐을까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나귀 타고 오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어요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왕이 오셨으니까요. 우리가 겉옷 벗고 나무 깎고 가지고 이 난리를 피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 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의 실제적 왕이 누구예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왕 앞에서 예수님이라는 방금 전에 고백했어요. 방금 전에 왕이라고 옷 벗고 막 가지 꺾어 가지고 난리치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람 앞에 뭐라고 보고합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거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거기 있는 알지도 못하는 그냥 선지자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 고백이 며칠 지나면 어떤 고백으로 바뀌냐 하면 우리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누굽니까? 무리 200만 300만 되는 그 사람들,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했던 옷 벗고 난리치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아까는 여러분 뭐였죠? 대다수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모두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보세요. 왕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 고백이 뭘로 됩니까? 선지자로 바뀌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나자 선지자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어떻게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달 지난 것도 아니고 아니 며칠 지난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선지자가 되고 조금 한두 일 있다가 다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고백들이 바뀌어지게 될까요?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장 3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저기 건너마을 가가지고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거 좀 데려와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데리고 오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 주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보세요. 이 주라는 뜻이 이렇습니다. 넘겨주시면 키리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여기는 주님보다는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나귀가 있어요. 나귀한테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주인은 진짜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뭘 얘기하냐면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시냐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분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왕의 소유죠. 그럼 왕이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다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실제의 주인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 글자로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원래 것인데 지금 그 사람은 청지기로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나귀를 타고 들어온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고 이 땅에 왕으로 온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사람들이 몇 년 기다렸죠? 50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 메시아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아의 기능이 뭡니까? 첫 번째,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늘 배고프게 사는데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분. 우리가 혹시 병들고 연약할 때 그 병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분? 고쳐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메시아를 인식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잘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지금은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아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들 앞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왜 그렇게 고백했어요? 누가 살려고? 내가 살아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제 예수님이 붙잡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붙잡히면 이 사람 이제 보니까 뭐 할 것 같아요? 죽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배불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목숨이 위태로우면 예수님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빨리 던져버려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셨을 때는 내가 그분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나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예수님 어떤 의미십니까? 가장 큰 게 뭐예요? 예수님 주시는 게? 구원을 주시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삶을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채워주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병들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치유가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때요? 보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500년 기다렸던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혹시 숨겨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는 그냥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나 그냥 말하지 말아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적 혹시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참 지키기가 어렵고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가치, 내 판단, 내 뜻대로 살아가 보신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2000년 전에 500년 기다린 사람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지만 누가 주인이 돼서 살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저 한 주간의 삶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잖아요. 그런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거는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500년 기다렸던 사람들이나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것을 잘 알면서도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뭘로 오십니까?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오시는 겁니다. 이 오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삶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뭐냐 하면 내가 주인 되는 길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길은 여러분 어떤 길이냐 하면 예수님을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필요할 때 모셔다가 기도도 좀 하고 예수님 이것도 좀 해주세요, 능력 좀 발해주시고, 내가 구원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해주세요. 그런 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있어요. 내가 주인 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 되면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종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길을 여러분 무슨 길이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길 따라가면 편하시겠습니까? 힘드시겠습니까? 딱 봐도 1번 길이 좋으세요? 2번 길이 좋으세요? 솔직해집시다. 1번 길이 좋으세요? 2번 길이 좋으세요? 2번 길 좋으시잖아요. 제가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데 왜
예수님, 2번 길 이렇게 힘든데 왜 자꾸 오셔가지고 우리를 2번 길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이 생긴 거예요. 왜 자꾸 2번 길로 오시라, 왜 자꾸 우리 주인이 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 질문을 묵상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까지 답을 못 찾다가 이제 뭐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질문을 안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꿈을 꿨어요. 꿈이에요. 딱 꿈에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그 사람이랑 이제 교제를 해요. 막 사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남자였어요. 꿈에서도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죠. 뭐가 남죠? 그래도 가정은 남잖아요. 근데 그 가정까지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내도 자녀들도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다 했더니 남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가 남았을까요? 아니요, 부모님은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나 너무 억울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해가지고 진짜 막 그 부모님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어떠냐 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태에 있다가 다행히 어떻게 됐을까요? 잠에서 딱 깨어났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와, 진짜 꿈이어서 너무 다행이다. 무슨 이런 꿈이 있나 해가지고 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은 책임 안 져도 돼.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야. 너는 그저 주인인 나 따라서 그냥 따라 걸어오기만 하면 돼. 이 말씀을 하죠. 제가 너무 위로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담임 목사의 자리가 책임지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모든 결정을 할 때 항상 기도 먼저 하고 또 필요하면 여러 가지 시간들을 좀 더 늘려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제 어깨에 뭐가 있을까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짐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야, 종 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책임 안 져도 되고 무거운 짐 다 내려가는 거니까 나 그냥 예수님만 따라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오라가는 그 길만 가면 내 이 무거운 짐 다 내려주고 내가 지어야 할 책임들 다 사라지고 얼마나 평안한 삶인가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스가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하셨는데 잘 보세요.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인데 9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상한 게 있어요. 이 10절 말씀 읽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거와 말과 활을 끊으시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병거가 누구 겁니까? 에브라임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 야곱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병거를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을 끊는데 여러분 그 말이 어디 말입니까?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군입니까? 적군이에요? 거기 성전 세워진 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말을 또 끊으신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겁니까? 우리 거를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려면 누구 게 있어야 됩니까? 내 병거, 내 말, 내 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은 더 이해가 안 돼요. 계속 보시면 그가 여러분 화평을 예수님이 화평을 전해주시는데 누구한테 정해주십니까? 누구한테요? 화평을 누구한테 주셔야 돼요? 원래 나한테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이방 사람한테 준다. 잘 보세요. 세상의 통치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행복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풍성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든든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아주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생기죠. 그럼 이 차이에서 여러분 뭐가 발생합니까? 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통치는 여러분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까?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다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통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한 통치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한테 주신다 그랬어요? 보세요, 누구한테요? 이방 사람들한테. 화평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완전한 행복과 평화인 겁니다. 완전한 행복과 평화를 우리가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에 다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병거와 그 아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화를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실 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걱정 있으시죠? 근심 있으시죠? 그 다음에 때로 고통당하기도 하시죠? 그거 다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내가 했던 잘못된 결정들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서 잘못된 결정들을 했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거 붙잡고 힘들게 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모든 책임과 무거운 짐에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만 주시는 어떤 거, 그거 여러분 가지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거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금방 사라져 버리고요, 금방 없어져 버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여러분 화평, 완전한 행복과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이 되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행복과 평화를 함께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은요,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계속 힘들어야 하고, 또 넘어지고 책임지고 무거운 짐 지고, 또 누군가와 다퉈야 하고 싸워야 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들은 다 사라지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완전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